성탄의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그 성탄의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을 찾아온 모든 성도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공산치하에서 사는 저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성탄의 복된 소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에 분하고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이 세운상가 있는 데를 나가봤습니다. 왜 나갔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 분위기가 사람들 속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나갔는데 사람들은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제가 기억하는 것과 요즘의 모습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에 그래도 손에 케이크라도 하나 들고 선물이라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참 많았는데, 어제 제가 이 종로 4가 이쪽을 가면서 많은 사람을 봤는데 한 사람도 손에 케이크 든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선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청년 시절에 성탄절, 어린 시절에 성탄절을 가슴 벅차게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탄절이 좀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주변을 보면 많이 시들해져서 다른 날과 거의 차이가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이 경제가 참 어려워진 모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몇 군데 가보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릴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소나기, 은혜의 장대비를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가정에 부어주셔서 이 성탄절을 가슴 벅차게 감격스럽게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요, 카톡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성도가 이 카톡에다가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옛날처럼 새벽송을 들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뭐 선물도 오고 가는 일이 별로 없고 또 뭐 별로 기쁠 것도 없는데 우리들끼리라도 기쁘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벽송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새벽송을 만드는데 거꾸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이 새벽송을 돌고 젊은 분들이 집에서 맞이하고 뭐 이런 걸 한번 기획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2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찬양을 했느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고 이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습니다. 진짜 성탄절이 되려면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도 모르게 이 입에서 성탄 찬양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탄절이에요. 누가 들려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가지고 자기도 참지 못하고 흥얼흥얼 성탄 찬양이 나오는 거, 이게 진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현장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급파하셔서 직접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천사의 소식을 들었느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달받았느냐?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들은요, 현장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현장을 떠나서 마음껏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느냐?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에 사는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사를 그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천사를요 현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입장에 놓인 그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할 수 있고 마음껏 해외여행도 할 수 있고 마음껏 저 강남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강남에 성탄절 파티가 수천만 원짜리 파티가 열린다고 합디다.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파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주인이나 아르바이트, 자기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너무 바빠서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남들처럼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파티도 한번 해본 적 없다고 탄식할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사람들이 잘났고 이 땅에서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인지 몰라도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아마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처럼 대접받고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존재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은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고 싶은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선 비록 어려울지 모르지만, 힘들지 모르지만, 현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어렵게 신앙생활해 나가고 있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천사를 급파해 주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뭐가 하나님 부족해서 천사를 보내주실까?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요. 어떤 소녀에게 인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엄마 아빠 또 아는 사람 친지들이 사다 준 인형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소녀는 제일 낡고 그 다음에 이 천도 떨어지고 그리고 솜도 밖으로 삐져나올 것 같은 아주 초라한 양을 늘 붙들고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인형을 사주고 싶어서 삼촌이 물어봤습니다. 야, 좋은 인형 사줄 테니까 그거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좀 좋은 인형 가지고 놀아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형은 나 아니면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인형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느냐? 아무도 사랑해 줄 것 같지 않은 부족한 인생, 아무도 사랑해 줄 것 같지 않은 부족한 죄인, 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목자에게 전달됐습니다. 목자들이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그들은 빨리 달려갔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일으킨 이 기적과 같은 이 변화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진짜 한국 사람은요 반응이 빠른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한테 왜 하나님이 복 주시나 생각해 보면 이 목자들이요 빨리빨리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전달되니까 빨리빨리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거에 대해서는 천천히 반응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 목자들처럼 빨리빨리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반응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에 대한 반응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평상시에 1부터 10까지 반응 지수가 있는데 늘 1, 2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요 7, 8, 9, 10으로 반응하셔서 빨리빨리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이 변했구나,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눈으로 예수 탄생의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빨리빨리 반응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만 말고 은혜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는요 복 받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은혜 받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큰 체험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 있느냐? 자기 집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에게도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은혜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
목자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남들이 성공한 것, 남들이 체험한 것, 그거를요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빨리 달려가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경에 그런 아주 자세한 의미가 번역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쉽게 찾았겠구나. 베들레헴에 사는 목자들이니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쉽게 찾았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서 보니 이 단어가 16절 17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목자들이 어떻게 찾았느냐, 그 헬라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아나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휴리스코라고 하는 말은 찾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요, 단번에 그 동네에 여관이 하나밖에 없어서 탁 들어가갖고 바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관에 있을까 하고 문 열어보고 싹 다 뒤져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 또 단체로 나왔어요. 저 여관으로 가서 또 다 찾아봤어요. 또 없어요. 또 저 여관으로 왔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집 저 집 뒤졌는데 결국은 찾아냈다는 겁니다. 단번에 찾아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끝에 마침내 그 여관을 찾아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꼭 찾아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서 이 예배 시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꼭 찾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독생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데 이 독생자의 의미가 이 전달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이 독생자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가 뭐냐? 하나님은요 모든 게 많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많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많으신 분이에요. 금도 많으시고 은도 많으시고 하나님을 찬미할 천사도 많으시고 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두 개도 없고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들이에요. 하나님께는요 천사도 무지 많습니다. 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별 달라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아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가 십자가를 지셨느냐? 독생자. 하나님께 딱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Only begotten son.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걸 달래는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요 많은 것 중에 하나 뚝 띄워준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가슴판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그 유명한 뮤지컬이 하나 있지요. 스위스 어떤 마을에 실제 일어났던 일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버스라는 뮤지컬이 유명합니다. 스위스 어떤 마을에 버스 운전사가 있었어요.
그 운전사가 운전하면서 굽이 아주 산길을 늘 운전하고 다닙니다. 어느 날 그 버스에 7명의 그 사람이 탔습니다. 왼쪽은 낭떠러지고 오른쪽은 이렇게 아주 바짝 붙어서 여기 부딪혀도 굴르고 절로 떨어지면 죽고,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길을 걸어 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떨어져 모두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의 눈에 저기 건초더미가 보이는 겁니다. 저 건초더미에다가 이 버스를 팍 들이박으면 모두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건초더미에 어떤 아이가 하나 건초더미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이 버스 운전사가 순간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저 아이 하나를 치고 7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나와 이 7명이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저 아이를 살릴 것인가? 그 짧은 순간에 망설이다가 이 운전자는 건초더미로 차를 몰아서 그 어린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살게 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느냐, 브레이크를 왜 관리를 안 했느냐, 그리고 저 아이의 목숨은 어떡할 거냐. 그런데 이 운전수가 내려서 그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누구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거 뻔히 아는데 7명을 죽일 것이냐, 1명을 죽게 할 것이냐, 이 딜레마에서 이 운전수는 7명을 살리고 자기 아들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씀 그대로 말구유에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 전파하는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놀라운 체험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과 똑같은 사건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목격자들이 예수만 발견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탄의 목격자들은 어떤 것을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아들을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아들이 그 스위스의 어떤 운전기사가 쳐 죽일 수밖에 없던 자기 아들 끌어놓고 대성통곡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탄절날 기뻐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나에게 진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 우리를 위해서 주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목자들이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엇을 하느냐? 찬송을 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 땅에서 찬송 부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찬송이 아니에요.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내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서부터 찬송이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차 운전하고 가실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 찬양이 뭡니까? 첫 번 크리스마스의 찬양이 저들밖에, 그 첫 번 크리스마스의 찬양이 노엘 노엘 노엘이라고 부르는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실에서 일어난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암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아직 동트기 전인데 이 암 환자가 간호사 부르는 벨을 누릅니다. 간호사가 무슨 큰일 났는 줄 알고 달려 들어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암 환자가 사과 하나를 떡 내놓고 간호사 선생님 이거 좀 깎아주세요. 간호사가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아니 이 간호사가 이 사과 깎는 일로 불려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픈 환자들 많은데.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암 환자니까 할 수 없이 그 사과를 받아들고 간호사가 깎습니다. 깎기 싫은 걸 억지로 깎습니다. 예쁘게 잘라주세요. 잘랐어요. 그리고 간호사는 그 사건을 잊어먹었어요. 며칠 있다가 그 암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 암 환자가 죽고 장례를 다 치른 후에 그 암 환자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이 이 간호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그날 참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과를 깎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부인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그 부인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사과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평상시에. 이 죽어가는 남편이 그 사과를 깎아서 부인한테 마지막으로 대접하고 싶었는데 이 부인은 그거를 잠결에 어렴풋이 다 느낀 거예요. 다 느꼈는데 이 남편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를 불러서 깎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것을 깎아서 부인한테 주고 그 남편은 죽었습니다. 간호사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 환자가 마지막으로 부인에게 생일 선물로 이걸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부탁을 했구나. 우리가 성탄의 목격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실천하고 싶었던 이 땅의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성탄절입니다. 마땅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고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살리라 결심하고 남은 생에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예수 성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복받기만을 바라는 우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그 사랑을 가슴판에 새기고 남은 평생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